오늘 우리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한 절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왜 아내들에게는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남편들에 대해서는 그냥 한 절 딱 얘기하고 말았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혹시 남성 우월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월등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남편 몰래 교회에 나오는 여자 성도들이 이 당시 초대교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었죠. 지금도 어느 정도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여자 성도들,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남편 몰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자 성도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아내라는 단어가 참 귀한 이름이죠. 우리 박 집사님은 밖에서 우리 이 집사님 이렇게 호칭할 때 어떻게 부르세요?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세요? 네. 이 아내라는 이름이 참으로 귀한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린 양의 아내,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장차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기쁨의 소망을 이루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일컫는 단어가 아내라는 단어이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성도들, 우리를 아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아내라는 단어는 홀로였던 남편인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서 완전함을 이루게 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내이죠. 남편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되는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질서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이뤄가는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존귀한 이름이 바로 아내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베드로가 아내들아 이렇게 부를 때에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과 존경과 애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한번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애정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불러볼까요? 아내들아 한번 불러보세요. 아내들아. 박 집사님. 사랑과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아내들아. 지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렇게 아내들아 하고 이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처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장 13절을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2장 13절을 보면 왕이나 총독 같은 제도권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또 2장 18절을 보면 이번에는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13절이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순종하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위의 권세자들이나 또 주인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왕이나 총독이나 주인이나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 순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뭐 잘나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보다 우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혹시라도 불신하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 불신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나 총독과 같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이 혹시라도 우리 성도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 아내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나도 저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아내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더니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네?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천사같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야, 그럼 나도 저 사람 믿는,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러면서 믿지 않던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자들이나 상관이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가 서로를 순종해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세자들이나 또 상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서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다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행실, 정결한 그 아내의 행실을 누가 다 본다는 것입니까? 남편이 옆에서 다 본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남편도 보겠지만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도 보는 것이고 안 보는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겉으로만 멋있게 보이고 이뻐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4절 말씀대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번역이 조금 이렇게 특이하게 번역을 했는데 마음의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의 내면을 얘기해요. 마음의 내면. 오직 마음의 내면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온유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우리 마음의 내면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내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전에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았죠. 제가 전에 섬기던 천안장로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남편이 좀 폭력적인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자녀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 남편이 또 교회도 못 나가게 해요. 그 어쩌다가 교회 가면 그러다가 걸리면 남편한테 엄청 또 이제 혼이 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중에서도 아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그래도 기도하면서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면서
남편 잘 섬기고 아내들도 잘 섬기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 키우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하셔서 남편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시고 남편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고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직분자도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크고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종하였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칭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칭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가지고 누구를 아들로 얻습니까? 이삭을 아들로 얻죠. 100살에 얻은 이삭 아들을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어떻게 시험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라고 시험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바로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인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사라가 너무나도 슬퍼하고 반대할까봐 사라 몰래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심각하게 그날 바로 밤에 아내 사라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 또한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또한 이 사라도 같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배경을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남편 아브라함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한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대를 이어줄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삭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에게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일이 올지라도 사라는 순종함으로 놀라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사라처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또 순종하고 그러면 아내들이여 너희들도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결론은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믿지 않는 신앙이 연약한 남편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그 아내의 선한 행실과 복음의 삶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도록 하라. 구원의 믿음을 굳건히 갖도록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서 불신 남편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고요. 자, 근데 7절 말씀을 초대교회 안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6절까지 불신 가정에서 불신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불신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남편과 가정을 섬기는
그와 같은 아내들과 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정을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씀은 너희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내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이고 장차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아내를 이해하면서 아내와 동거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하고 뜨겁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죠. 남편이 잘못을 했든지 아내가 잘못을 했든지 여하튼 뭔가 부부간에 서로 불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늘 아래로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안에서 뭔가 불편함이 생기면,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아끼고 아내를 섬겨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1절에서 7절까지의 결론은 불신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더욱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믿는 남편은 그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더욱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아내를 더욱 열심히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아내는 예수님 잘 믿어서 남편을 구원해야 하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고, 남편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내가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고 섬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라는 그 자녀들은 당연히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두 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는 이 사랑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잘 배워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잘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시기까지 사랑으로 더욱 섬기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